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뵙는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새로운 기회 주셨음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저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간혹 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경험상 그런 질문은 아주 행복하고 좋고 기쁠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아주 행복하고 바라는 소망이 막 이루어지고 막 일사천리로 막 달려나고 이럴 때는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여 영원하라 뭐 이렇게 이제 살지.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느냐, 뭐가 좀 잘 안 되고 어그러지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막 의심이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난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 내가 왜 있어야 되지? 내가 이 가족들과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면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막 열심히 이제 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게 막 나타났을 때, 특히 그럴 때 심하죠.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뭐 이런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왜 살죠? 누구는 뭐 자식 때문에 산다고, 누구는 억울해서 산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방금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격리가 됐대요. 그래서 본인만 나와가지고 모텔에서 사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확진자가 되니까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까지 확진이 되면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텔에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고 밤에 모텔 들어가서 하룻밤 이렇게 자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들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뭘 잘해보겠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린 지금 뭐 하면서 살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비신앙인 같으면 뭔가 그 삶의 목적을 내 안에서 찾을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뭘 위해서, 내가 챙겨야 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딱 방향 하나가 다릅니다.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하셨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신앙인인 경우라면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유를 찾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또 심판주,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주인이신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먼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될 때든 아주 안 될 때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이 상황, 이 형편에 왜 두셨을까? 그거. 이제 거기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일하기를 원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아서,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른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고, 예수 본인 자체가 진리라고 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깨우침을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한 몸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몸이 되어 산다. 그래서 사실 부부간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저 여자 알아? 이 말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는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너 저 여자 알아? 그러면 뭐 얼굴 알고 이름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걸 안다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난 저 여자 알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여자 내 아내야 이런 뜻이에요. 나 저 남자 알아. 그럼 저 남자가 내 남편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나에 대해서 나만큼 알고 나는 저에 대해서 저만큼 알고 있다. 이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부처럼 함께하는 데 이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에요.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로 가야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또 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오.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인 거죠. 회개는 결론이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죠. 회개한 이후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삶으로 가야 맞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학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죠. 그렇죠? 대학을 잘 졸업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요새는 대부분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맞는데 요즘은 대부분 자아실현이 다 직장이에요. 사업이든가. 그 결과가 뭡니까? 돈이죠. 그 돈 잘 벌어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행복하게 살려는 겁니다.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것도 과정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과정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과정입니다. 끝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과정은 잘 밟았는데 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 과정은 좀 미흡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낫다는 속담이 이루어진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검정고시를 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예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맞고 틀리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뭘 위해서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한국 교회가 회개했으니 다 됐다,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이렇게 돼서 사실 문제가 생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회개했으니 다 됐다 하니까 나름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겁니다. 저것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만 하고 자기들은 자유롭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다. 저것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데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다고 다 끝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도 과정이고 구원을 받는 부분도 과정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잘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판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나 너 모르겠다 하면 끝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만한 세리고 창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내가 너 안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만큼 훨씬 중요한 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공한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과 진리를 아는 과정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어그러진 선택과 결정을 했어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예수 잘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현상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존경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현실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은 코로나에 확진이 안 됐는데 나온 사람들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아니, 말씀 따라 순종해서 예배를 잘 나와 드렸는데 확진이 되면 이건 뭐야? 이런 거죠.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더니 점점 가난해집니다. 근데 옆 사람을 봤더니 교회 와서는 신앙인 같은데 일반적인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쫄쫄 막 빠져나갑니다. 법망을. 그런데 집이 막 10채 됐다 그러고 20채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잘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세상 임금이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잡혀갈 수 있으니 잡혀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일까요? 예배 나오면 병 걸릴 수 있으니 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네가 얻을 수 있었던 물질을 못 얻을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하라 그런 걸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컨닝도 좀 하고 편법도 쓰고 이러면 성공하겠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걸 잘 좀 균형 잡히게 하라 그렇게 조심하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왜냐?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 가기를 엄청나게 바랬던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대학 가는 걸 확 포기하면 부모의 입장에 그 아이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 시험을 치르다가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딱 접었을 때 저 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루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증거요? 무슨 증거? 야, 예수 믿어도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결론이 저거구나. 이런 증거겠습니까? 야,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바닥 같은데 저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됐으면 속상해서라도 창피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서라도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길일지 모르니 나는 주를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승리. 야, 예수쟁이들은 대단해.
잘 돼도 하나님 탓이라 그러고 못 돼도 하나님 탓이라 그러고 쟤들은 정신 승리자야. 포기를 안 해. 근데요, 이건 사실은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여러 일들의 결과들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하시려고가 정답. 어쨌든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으로도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쨌든 은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요즘 막 정부에서도 계속 싸우죠. 뭐 갖고 싸우냐? 이 지원금 가지고 싸웁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건 알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조 100조 막 이렇게 나라가 빚을 지면 나라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갚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가 큰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면 어떡하냐? 소위 대마불사. 그래서 나라가 재정이 건전해져야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암만 잘 나가봐야 밑에 백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뭔 놈의 나라가 필요하냐? 지금 당장 이 사람들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양쪽이 다 사실은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 먼저 가치를 둘 거냐의 차이일 뿐이죠. 결과적으로 목적은 같아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살아야 되고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내 시각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결국 마찬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됐으니 망했다, 끝났다로 볼 건지, 아, 이렇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볼 건지, 그거는 우리가 가진 시각의 문제. 그 시각은 결국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얻어오거든요.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게 언젠지 압니까? IMF 때입니다. IMF 때 나라가 빚지고 났더니 얼마나 고생했냐, 그걸 또 하라고 못해,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이쪽에서 뭐라, IMF도 이겼다, 이것도 하고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똑똑해져서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막 이랬는데 계속 양쪽을 듣다 보니까 황희정승도 아니고 그래, 그 말도 맞고, 글쎄 그 말도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얘가 대학을 가는 게 옳을지 아니면 지금 사회에 그냥 나가는 게 옳을지 모르겠는 거야.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기도겠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역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지난 과거 동안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IMF 얘기가 나왔으니까 IMF 때 금모으기 했잖아요. 신이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있는 금을 다 팔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데 내가 큰 힘을 보탠 것 같은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금값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때 괜히 팔았나? 만약에 지금 그 금이 있으면 지금 금 모으기 하면 나는 할까? 다들 절레절레 흔드시죠. 안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안 해도 나라는 살아날 것 같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 또 선택할 때 결과를 내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해야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 과거에 여러 번 기도해 봤더니 그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필요 없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기도한 대로 된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지금도 기도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내 기도대로 안 된 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훨씬 더 좋았던 일이라는 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은혜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은 뭐냐면 그런 경험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선택할 때 제대로 된 선택과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나 체험들을 전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는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워가지고 너 몇 장 몇 절에 통하니 너는 죄인이고 몇 장 몇 절 통해서 너는 구원받았고 몇 장 몇 절 통해서 너는 천국 갈 거고 몇 장 몇 절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런 거 못 외워서 전도를 못해. 그런 거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잘 외운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게 전도예요. 그 말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아픈 경험도 할 때도 있고 넘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아주 잘 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끝의 결과에 우리가 말할 것이죠. 오늘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한 가지 일이나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확 무너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 일의 결과 뒤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실 만한 부분들을 잘 찾기 위해서 수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 주변에 어떤 말로 어떤 일을 어떻게 전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을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저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 회개와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 인도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서 내 경험을 아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간증으로 막 쏟아 부어도 그 아이에게는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아수르나 바벨론 전쟁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포위가 됩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망할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말을 전할지, 어떤 말이 통용될지 사실은 아무것도. 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남들과 이렇게 격리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지 예전보다 이게 중간지대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상도 중간지대가 없고요, 의견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말을 들으니 그럴 것도 같고 네 말을 들으니 그럴 것도 같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자꾸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느냐, 회색 분자래. 자꾸 한쪽을 정하래. 날 보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쪽도 일리가 있고 저쪽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 진짜 좋은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은데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신앙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성경 말씀 한 구절,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적지근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자꾸 갖다 대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넌 무언가 판단할 때 한두 사람의 입에 말로만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증거까지 구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화끈한 것만이 혹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 초창기에 화끈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뭔가 칼같이 딱딱 끊어져야 되는 거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절대로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넌 의인이냐 죄인이냐,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의인이자고 말하려니 좀 양심에 캥기죠. 그죠? 근데 또 죄인이라고 하자니 주의 은혜는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난도질을 할게, 뭐 이러면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지금 중간지대에 살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나쁘다,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예전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이 무슨 상관이야, 영혼이 최고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 왜?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서 영혼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지금 버릴 수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고. 그럼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받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도 이렇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가는 게 옳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얘기요? 이거다 저거다도 아니고 그냥 시류에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요? 그래서 아까 본문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 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좀 피곤하지만 정말 막 이렇게 촉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렇다고 멈춰 서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가면서도 계속 내가 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걸 계속 깨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과거에 어느 때 은혜 받았으니 그냥 흘러 떠내려가도 천국까지 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은 구원이 확정이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구원은 계속해서 깨어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우습게도 저희 아내랑 살아간 지가 한 26년, 27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잘 압니다. 아마 돌아가신 장인 장모보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 최근에 제가 안 건 뭐냐? 우리 아내는 참 무섭다.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 이건 뭐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노후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 제가 총각 때는 저 사람을 저기 들고 내가 다 챙겨줘야 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는 저 사람의 챙김을 받아야 사는 부분이 되게 있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사람이 한 20일쯤 매일 2번씩 반복하면 몸에 좀 익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위가 조금 안 좋아서 식전에 약을 먹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20일째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제때 못 먹었어요. 아니 그 정도 먹었으면 이제 몸에 배일만도 한데 밥 먹고 나서 아차, 집사람이 당신도 늙었네 이러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제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사기꾼 중에 최고 사기꾼. 하나님은 절대로 100%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란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없어. 이게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 계속 알아가. 계속 그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을 잘 전달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을 좀 보죠.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만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에 실수만 없다면 온전한 목사다. 말에 실수만 없다면 온전한 아빠다. 온전한 엄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온 구절이 절망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경험도 불완전한데 그 경험을 전하는 말도 불완전하니 그 불완전한 두 가지를 모아서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된다. 그게 이적 아닙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고. 우리 남편이 해서 내가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경험과 온전한 말로 전해도 될똥말똥한데 왜?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불완전한 경험과 불완전한 말로 전하는데 전도가 되는 게 이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별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사람 믿었는데 너무 실망해 속상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믿었던 근거가 뭔데요? 그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약속들도 다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말을 믿어놓고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대. 그건 되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왜? 진짜로 나 몰랐으니까. 마음 상할 것도 없죠. 왜?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착각했었구나. 이렇게 돼야지 왜 그 사람을 욕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 이런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의인이고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라면 기도 응답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왔다는 얘기는 은혜고 이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안 됐다고 속상할 게 아니라 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으로 시각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상황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거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10번 했더니 9번 늦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맞게 나왔어. 이야, 신기하네.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맞게 나왔대? 해가 서쪽에서 뜬 거 아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감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될 대상이지 실망하고 낙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언제부터인가 대단히 완벽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경험과 불완전한 말로 전도할 때에 한계가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이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말이 절로 줄줄줄줄 나온다, 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과 저것이 들어보고 판단해 보니 이건 이래서 맞고 저건 저래서 맞는데 어떤 게 좋을지 저는 모르겠으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혹 말한 것이 실수라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시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선입견이에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접근을 하면 사기를 당하던가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선입견을 버리고 실제 지금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예요. 목사가 과거에 이렇다고 말했어. 내 과거의 경험상 하나님은 이랬어.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맞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면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듣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듣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중에 연애 시절을 겪었던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연애 시절에 지금과 달리 제일 잘했던 게 뭐냐? 상대방이 스쳐 지나가듯 말하는 것도 듣고 마음에 간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툭 한 것도 들려지고 마음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에 성공하는 방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무심코 지나갔던 걸 기억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면 어머 자기 이런 것도 기억했어 이런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던 음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따라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혹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바랬던 것과 다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과 혹 다를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과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말과 행실과 경험과 우리의 증거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일에 증거로 삼아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 위에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앞에 겸손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회의 현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혼자 무언가 옳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말에나 일에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지혜와 후원하심과 영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 순간 모든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기회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